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가 결국 그 전부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각에는 성경 속에서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한 세력,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기록이 아니거든요. 권력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교만에 대한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차남의 혈통이 고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초강대국, 그러니까 당시의 원탑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걸까요? 고대 사회는 장자권이 그야말로 전부였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둘째 아들의 쥐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철옹성 같았던 권력이 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 그 극적인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이 지파가 누렸던 압도적인 지배력,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견해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어난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하던 그 시대에 이들의 시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나 전통, 서열 같은 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된 거죠. 첫 번째 파트, 자격 없는 자의 상승입니다. 그들의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었던 그 뜻밖의 영적 축복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창세기 48장을 보면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자기 손을 X자로 엇갈려서 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순서인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거죠. 장자의 특권을 대놓고 건너뛰고는 동생인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서열을 완벽하게 뛰어넘어버린 놀라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축복은 수세기에 걸쳐서 거대한 역사적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족장시대의 야곱의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예언이 되고요. 이게 가나안 정복시대의 위대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영적 중심지로 떠오르더니 마침내 분열왕국시대에는 진짜 통치 권력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의 영적 선언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군사력과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려면 실제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그들의 비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물리적인 기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군사 지도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놀랍게도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다? 이건 이 지파에게 엄청난 선민의식은 물론이고 다른 지파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막강한 정치적 명분을 쥐어준 셈입니다. 스스로를 정복의 1등 공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이들이 초기 이스라엘의 핵심 요충지랑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완전 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배받은 땅이 가나안의 허리에 해당하는 알짜배기 전략 요충지였거든요. 거기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바로 그들 영토인 실로에 딱 안치됩니다. 예루살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지파가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에브라임 땅으로 모여야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 군사, 종교까지 싹 다 거머쥔 셈이죠. 세 번째 파트, 정치적 권력의 정점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권력은 완벽한 패권으로 굳어집니다. 급기야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1세가 북쪽의 10개 지파를 쫙 규합해서 아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버립니다. 이때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요. 구약의 호세아서 같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지파 이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대명사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부족 이름이 곧 나라 이름이 되어버린 진짜 권력의 끝판왕이었죠.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서니까 이들의 특권의식은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스스로를 요셉 가문의 진정한 장자라고 굳게 믿으면서 다윗을 배출했던 저 남쪽의 유다 지파를 보고 우리가 쟤네랑 동급이거나 낫지 이렇게 자부했던 거예요. 아마 자기들의 이 완벽한 왕자가 영원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짚어내는 아주 비극적인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그 끝내주는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압도적인 권력이 안타깝게도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기록을 보면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사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에브라임은 왜 우릴 먼저 안 불렀어? 하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텃세를 부리잖아요. 그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이 결국 영적인 분별력마저 잃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우상숭배 늪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단호하고 파멸적이었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이 아주 뼈아프게 그 결과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이나 영적 중심지였던 에브라임의 실로 성소를 영영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임재의 상징을 남쪽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셨어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던 그 엄청난 축복이 교만이라는 이름표를 달자마자 한순간에 거두어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처음에 받은 영적인 축복이나 우리가 가진 장점이 아무리 어마어마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특권과 지위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누렸던 그 넘치는 풍요로움이 어이없게도 스스로를 망치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우리 삶에도 거저 주어진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며 누리는 것과 이건 내 당연한 권리지 하며 교만에 빠지는 것. 그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에브라임의 이 극적인 흥망성쇠가 남긴 묵직한 경고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